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사실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세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그리고 풀무불을 이겨낸 다니엘의 세 친구,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순결한 요셉.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곡의 가사를 인용한 겁니다. 이 가사에 나온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적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기적의 한가운데 서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랄까요? 제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더 멋져지거나 위대해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밝게 빛내줄 무엇,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위대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기적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세대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적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기적 같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현재에 나타날 수 있을까? 방금 말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말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삶에 기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헌신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에 따라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마지막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 헌신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헌신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으로 응답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토요비전 새벽 예배 참여 믿음의 사대,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부름과 사명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헌신의 모습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헌신의 첫 번째 단계로 오퍼링입니다.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무엇을 내어 드립니까? 배를 내어 드립니다. 또 무엇을 내어 드립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 드립니다. 또 무엇을 내어 드립니까? 자신의 생각도 내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내어주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과 자신의 생각, 어부로서의 전문적인 상식,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어부 출신도 아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어부의 전문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것을 오퍼링,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직면하게 됩니까?
어부에게 진짜 기적은 뭘까요? 어부가 자신의 삶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뭐 아주 쉽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잡는 겁니다. 어부의 꿈, 어부의 간절한 소망, 어부의 기적은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게 그들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어부의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고 어부의 어떠한 능력도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오퍼링,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소망했던 어부의 꿈,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고기를 잡아서 그 힘이 너무 세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분들, 이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이 오해예요. 왜? 우리는 어부가 아니니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노량진 수산시장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우리의 기적은 고기를 많이 잡고 많은 생선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 다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을 기억하십니까? 정계산 산상기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통봉사부를 섬깁니다. 교통봉사를 섬기니까 가서도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차량이 잘 주차됐나? 교통이 잘 흐르나? 제가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산상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주변 정리가 잘 된 것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교통봉사부 봉사자분들만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 보신 분들만 알아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대본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올라가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만 들어요? 미끄러워요. 미끄럽니까? 더워요. 저는 요대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올라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결연한 의지. 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는 올라갈 거야 하고 올라가서 후회했어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올라가다가 다음에 만난 분들이 누구냐면 순장반 순장님들이었습니다. 순장님들 보는데 깜짝, 한 분은 신발이 등산한데 밑창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그 신발을 신고 뛰어댕겨요. 그래서 순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신발이 지금 밑창이 떨어져서 거기로 막 진흙물이 들어가서 지금 엉망진창인데 여기 다 진흙이고 뭐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서 상상기도의 장소까지 짐을 좀 몇 번 오르다가 자빠지고 굴러서 이렇습니다. 그걸 테이프로 칭칭 감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위에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됐다 하고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힘들어요. 그 순장님들이 진흙 범벅이가 되는 곳곳에서 혹시나 성도님들 미끄러질까봐 잡아 당기고 밀고 애기들도 잡고 안고 업고 물고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장관이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산상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교회와 나를 넘어서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헌신의 두 번째 단계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제가 발음 좋죠? 네이티브 발음 한국 토종 surrender. 항복입니다. 이 항복한다는 의미인데 5장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삶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침몰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우선은 그물을 다 거두고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손을 딱 내밀어서 5대5 6대4? 네네 8대2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르시죠. 아마 저는 동업하자라고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요,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오퍼링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다릅니다. 두 번째, 헌신으로 나가게 되는데 서렌더입니다. 뭡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뭘 항복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 그동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내어드림으로 오퍼링이라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서렌더입니다. 이러한 기적,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어부 베드로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서렌더, 항복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렌더의 항복이, 이런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비밀인데요. 담임 목사님 모르셔야 되는데 계시네요. 지난주 강단 기도에 올라오셨던 분들만 압니다. 물론 그때 딴 생각하신 분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좀 비밀로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아시면 안 돼요. 지난 강단 기도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계산 산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소감을 묻습니다. 토요 비전 새벽 예배가 어땠습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헌신은요, 흐르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강남 서초 일대의 폭우로 말미암아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도 좀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아니, 폭우의 무서움을 알죠. 근데 그 폭우가 언제 예견되고 있었습니까? 하필 주일날 오후 3시.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폭우가 오면 우리 본당에서 하시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 이제 강단 기도의 마지막 쯤에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내일 청계산 산상기도 갑시다. 저는 한복 입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 오면 맞으면 되죠. 산상기도에 갑시다. 이거 모르셨죠? 헌신은요, 흐르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니는 곳곳마다 내일 비 안 옵니다. 내일 비 안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씨 앱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내일 오전부터 비 옵니다 라고 말해도 내일 비 안 옵니다. 저를 그때 만나신 분은 알아요. 제가 비 안 온다고 계속 우리 담임 목사님 간다니까 내일 비 안 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 주일날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해가 처음부터 뜬 건 아니지만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안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 온다고 다 그러는데 비가 안 와요. 날씨 예보 보니까 오후 3시 비 온답니다. 3시 되니까 다시 4시에 온대요. 4시 되니까 5시에 온대요. 언제 비 왔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끝나고가 아니죠.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축도 끝나면 비 올 거라고. 축도 끝나고 비 엄청 맞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 도착하면 비 올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안 젖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헌신은요, 서렌더, 항복하는 헌신은 나의 의지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sacrifice입니다. 희생하는 헌신. 이 희생하는 헌신, 자기 희생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귀하신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 가운데 진정한 진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몸 가운데 회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학교 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에게 진짜 최고의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으로 이미 판결난 저, 아니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죽으신 것, 그 헌신, sacrifice가 바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장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산물입니다. 나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값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sacrifice의 헌신으로 나타난 기적의 열매들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열매가 쫓아가야 될 길, 우리가 명확히 하고 확고히 나아갈 원웨이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sacrifice, 희생의 길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원웨이입니다. 이 희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인, 기적의 산물이며 기적의 열매인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청계산 산상기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9월 26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 제가 청계산 기도 좀 늦게 갔잖아요. 사부 예배 끝나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요, 올라갔는데 이미 자리가 없어요. 밀려서 미끄러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선점하는 것이다. 기적은 빨리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고 9.16 섬김의 날,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장 선점해야 될 게 뭡니까? 홈스테이. 재빠르게 예약을 해서 아마 저는 세이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이프입니까?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적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의 돌파구가 필요한 이 땅,
모든 지역교회와 목회자분들, 한국교회 모든 열방과 모든 교회의 회복과 부흥,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 필요한 기적, 바로 9.26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적의 산물이고 기적의 열매인, 기적의 세대인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영가족분들의 오퍼링과 서렌더와 세크리파이스, 헌신이 필요한 영적인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기적의 세대가 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세대로 불러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지난주 청계산 산상기도회를 넘어서 9월 26일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